2017년 3월 2일 저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러울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뉴스에 관심도 갖지 못할 정도로 저는 몸이 안 좋았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퇴사하기 몇 달 전부터는 팀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업무 시간에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저는 콜센터 상담원이었습니다. 아마 콜센터 근무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고 가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업무 시간 중에 병원 치료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간다는 것은 회사 그만두겠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몸이 안 좋았냐면 퇴근 후에 바로 집에 가서 푹 쉬고 출근을 해도 50분 정도 의자에 앉아서 콜 상담 업무를 하고 나면 목부터 허리까지 힘이 쭉 빠지고 몸이 아프고 힘이 들어가질 않아서 10분 정도 휴게실에 가서 누워있다가 나와서 다시 일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50분 있다가 휴게실 가서 10분 쉬고 또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콜센터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콜센터에 있었다면 조만간 잘리거나 그만두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든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37살이었고 그 나이 되도록 2년 이상 근무해본 직장이 없었고, 공장에서 박스 포장일부터 인사총무까지도 해봤고 바리스타 일도 해봤었고 학원 강사 일도 하는 등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하며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좀 4대 보험 되는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면서 가정도 꾸려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저도 좀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월세집에서 벗어나 전셋집 구해서 싸구려 중고차일지라도 차도 좀 뽑아가지고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결혼식도 해보고 싶고 해외로 신혼여행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 몸이 부서질 것 같고 죽을 것 같더라도 이 직장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커져서인지 몸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별 차도가 없어서 혹시 갱년기가 빨리 온 건가 라는 생각에 비뇨기과에서 남성 호르몬 검사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형외과, 비뇨기과 모두 스트레스성 증상이라는 결론만 났고 별도의 병명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더욱 나빠져서 아예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져서 정상적인 상담은 불가능해졌고,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들에게나 주는 보고 그대로 읽는 스크립트라는 대본 형식의 그런 스크립트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보고 읽는 것마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눈앞에 스크립트 대본을 갖다 줬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결국 저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사 3달 후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악화되어서 이별하게 되고, 저는 그렇게 직장과 건강과 여자 모두 잃었습니다. 너무 막막했습니다. 진짜 막막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번듯한 직장에서 오래 일해본 적도 없기에 모아놓은 돈도 없고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별 걱정 없이 살던 20대가 끝난 이후로 여러 번의 좌절과 아픔과 절망을 겪었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살아야겠다는 일념에 몸을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눈 뜨면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고 운동 갔다 오면 집에 틀어박혀 밖에 거의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TV와 더욱 친해지게 됐는데 그때 유튜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TV로 이렇게 유튜브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가끔 TV에서 유튜브라는 이름을 듣기는 했지만 정확히 그게 뭐 하는 건지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튜브를 잘 몰랐는데 참고로 저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저를 너무 머리 아프게 해서 특히나 정치, 경제 그런 것들이 너무 머리 아프게 해서 가뜩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뉴스는 일부러 몇 년 동안 거의 안 봤고 오락 예능 드라마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기예보도 안 보게 되어서 아예 그냥 가방에다 우산을 항상 넣고 다녔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저는 가방에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랬던 저에게 유튜브는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정말 그 방대한 영상들의 양에 너무 놀랐습니다. 영화 관련 영상을 보고 싶으면 며칠 밤을 새도 끝이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정보가 기다리고 있었고 영어 공부에 관련된 걸 검색하면 뭐 스타일별로 엄청난 양의 영어 강좌가 있었고 재밌는 것들, 유익한 것들, 뭐 감동적인 것들, 궁금했던 것들 너무너무 많은 정보에 몇 날 며칠을 유튜브에 푹 빠져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어느 순간 예전에 누나가 그 지옥 종말 관련된 영상을 저에게 보내줬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것도 유튜브였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유튜브로 종말과 지옥 등과 관련된 것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종말과 관련된 영상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2달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유튜브로 종말, 천국, 지옥, 그리고 뭐 재림 등과 관련한 영상을 하루에 10시간이 넘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운동 갔다 오면 하는 일이 밥하고 유튜브 보는 일 정도, 그 정도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 정도 거짓 정보와 이제는 좀 신뢰할 만한 정보, 그리고 요거는 검증이 좀 필요한 정보다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관심을 가졌었던 것이 천국과 지옥에 관련한 수많은 간증들, 영상물들이었는데 어떤 간증에서는 휘트니 휴스턴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영상에서는 휘트니 휴스턴이 이제 죽을 때 마약 중독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있다라는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영상에서는 교황을 천국에서 봤다라고 하는 반면에 또 다른 간증자는 똑같은 교황이 지옥에 있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과 이러한 대치들, 이러한 그 모순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간증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이걸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과거부터 고민이 많았던 과연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죽으면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간증자들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것처럼 아주 진지하게 세부적인 묘사까지 해가면서 간증을 하기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를 의심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장로교 출신이기에 당연히 어려서부터 죽으면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죽자마자 가는 천국과 영원한 불이 있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의 개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자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안 그래도 이 내용은 어릴 때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살짝 무시했던 것이
목사님부터가 이것을 무시하고 영원한 불이 있는 지옥과 죽자마자 가는 천국을 설파하니까 저도 당연히 예수님의 그 죽은 자는 자고 있다라는 말을 무시했던 것이고, 또 그에 상응하는 내용의 성경 구절도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에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저는 성경 내에서 상반되는 두 주장 중에 예수님의 주장보다는 목사님의 주장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 다시 역사를 공부하고 더 깊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들의 영향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 정도의 영향이었지, 저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간증과 교리와 역사와 성경과 관련된 영상들 말고 재림의 징조를 나타내는, 사인을 나타내는 영상들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매일같이 올라오는 세계 각지의 재난, 재해 소식은 저를 더욱 깨어나게 했고,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그 하늘에서 울리는 기이한 나팔 소리가 유튜브 영상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이 영상은 이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뼛속 깊숙이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장 최고였던 게 2016년도 10월 1일에 예루살렘 하늘에서 울린 나팔 소리와 예루살렘 하늘의 링 모양의 기이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현상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라도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창조론에 관련된 그 영상이라든지 그 수많은 영상들이 있었지만, 이 2016년도 10월 1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기이한 현상은 너무나도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너무도 신기하고 믿기 어려워서 인터넷상으로 여러 차례 이게 진짜 맞나? 검색을 해봤지만 가짜라는 것을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세계 각지의 기이한 징조들은 저의 삶을 바꾸어서 이제 세상을 버리고 하늘을 선택하자 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하였고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게 조금 바뀌었지만 저의 몸은 너무나도 세상적이었습니다. 마음은 하늘을 선택했지만 몸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들이 물들어 있어서 도무지가 세상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술을 어느 정도는 좀 줄이긴 했지만 술에 너무나도 친숙해져 있었고, 담배에 완전 중독돼 있었고, 음란물들과 각종 자극적이고 가증한 것들, 우상들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마음은 하늘을 바라보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 가증한 것들, 음란한 것들,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 괴리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서 이제 헬스장 가는 대신에 산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산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제발 제가 술, 담배, 음란물, 각종 우상들을 끊어내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마음이 정돈이 좀 되어서 세상적인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시 또 산에서 내려와 집에만 오면 금세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확실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산에 갔다 왔는데 담배 한 대 펴야지. 고생했는데 여기 새로 나온 영화 하나 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막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산에 오래 있자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점점 산에 있는 시간을 늘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산에 가서 해가 떨어질 때쯤 되어서 이제 집에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결국에 집에 오면 다시 술, 담배 생각나고 음란함과 우상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한심해하며 어떻게든 죄에서 벗어나고자,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며 지내다 보니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끊어내는 것보다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40여 년을 보낸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에 나가 만나만을 먹고 살고 싶다라는 열망까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V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연 속에서 자연 속으로 산으로 들어가 살고자 이것저것 직접 알아보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가 산에 들어갈 땐 들어가더라도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서 들어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저는 지금도 몸이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집에서 지내면서 내가 어느 산에 들어가 살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자라는 게 우선 목표였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등한시했던 성경 예언과 말씀들을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서 산에 들어가자. 어차피 산에 들어가면 휴대폰이나 인터넷 다 포기할 생각이니까, 그러면 지금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설교라든지 연구 자료라든지 강의들을 보지 못하니까 그 전에 최대한 공부를 해놓고 들어가자라는 게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당장 산에 들어가거나 광야로 나가는 선택을 하는 대신에 육적 성장과 영적 성장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육신의 고통과 퇴사라는 아픈 경험은 이렇듯 오히려 저에게 큰 축복의 기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먼저 하늘로 향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버리고자 마음 먹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여러 깨달음들은, 그런 공부를 통해 얻게 된 그 깨달음들은 저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외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안달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든 더 높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의 이름도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저의 부족함과 더러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알리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절대 그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태우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이지 몇천 년 혹은 몇만 년을 넘어 수십억 년도 더 되는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불에 태워지는 것이 죄의 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이 그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간단한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낙원에서 쫓겨나 이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유토피아로 만들어낼 수 있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환상을 심어줍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우리 조상, 우리 인간, 우리 모두의 잘못과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번복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완전 잘못된 인생의 리셋 버튼을 마련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1억 이상 돈을 낼 필요도 없고 성경을 몇백 페이지 이상 외울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을 꼭 방문해서 무교봉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게 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그게 다입니다. 너무나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회개하여 하늘을 바라보길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